네,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오랫동안 야심차게 준비한 우리 10월 신앙 강좌. 특별한 거는 강사가 둘이죠. 제가 1번 강사, 1번 강사, 그래서 시작기도 했고요. 오늘 묵주기도 몇 단 하셨습니까? 여러분 보통 하루에 몇 단 하십니까? 하루에 20단을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전부 다를 하루에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죠? 죄송합니다. 네. 조금씩 늘려나가면 좋으실 듯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이제 묵주기도 설 첫날을 맞아서 묵주기도를 하고픈 마음이 솟아날 수 있도록 그러한 주제로 강의를 정했습니다. 전례력을 중심으로 성화와 함께 둘러보는 묵주기도입니다. 자, 이제 1번 강사 물러나면서 2번 메인 강사, 우리 김세호 가밀로 기획분과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그림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서 좀 뒤에 보면서 할 수도 있고요. 사실 제가 그림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뭐 전례를 공부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미사 때 주일미사, 평일미사 다 미사 때 많이 그림을 띄웠잖아요. 그 봉사를 하면서 그날 전례력에 맞는 축일, 기념일, 대축일에 맞는 그림들을 찾고 또 매일매일 그날의 복음 말씀에 맞는 그림을 찾다 보니까 많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묵주기도 20단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맞는 20단 중에서 18번이 딱 2개 빼고 다 거기에 맞는 기념일 또는 축일, 대축일이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 맞는 또 많은 그림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3년 전에 저희 독서해설단 피정 때 한번 같이 했어요. 근데 올해 이제 묵주성월기도 10월 1일을 맞이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깊이 있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크 시대 때, 르네상스 시대 때, 중세 때 어떤 모습으로 묵주기도를 옛 화가들이 그렸나 한번 보시는 그런 가벼운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묵주기도의 유래는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초세기에 은수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한 시편을 외우면서 돌멩이나 곡식의 나달을 하나씩 굴리면서 했대요. 그래서 그 횟수를 센 것이 그 유래라고 하고요. 환희, 고통, 영광의 15단이 자리 잡게 된 것은 15세기 말경 1400년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묵주기도는 묵주기도의 교황이라고 불리는 비오 5세가 1569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16세기 중반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유럽을 침공합니다. 당시 비오 5세가 성모님의 원조를 부탁하고 자기 자신도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해서 바치게 하고 또 병사들에게도 묵주를 주었다고 합니다. 1571년 10월 7일 그 유명한 레토파네전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오스만 제국을 무찌릅니다. 이때 교황 비오 5세께서 이 전투의 대승은 묵주기도를 통한 성모님의 강구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덕분이라 여기고 이를 승리의 성모축일로 제정하고 이후에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10월 7일이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1830년 파리, 그 다음에 루르드, 그리고 1917년 파티마에서 발현하실 때마다 묵주기도를 잘 바쳐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묵주기도가 급속히 확산되었고, 또 예수님의 탄생, 환희, 죽음, 고통, 부활, 영광의 신비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는 여정, 그리고 죽음 이후의 과정들이 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2년도에 교황 요한 바울 2세께서 교서 동정마리아의 묵주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면서부터 성찬전례를 세울 때까지의 사건들을 묵상하는 빛의 신비를 그 환희의 신비와 고통의 신비 사이에 바치기를 권하셨습니다. 그럼 1단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3월 25일 성탄전 9개월 전입니다. 3월 25일이 성탄에서 딱 9개월 전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임신 기간이겠죠,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신. 그래서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75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경은 유다 지방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토스카나 지방을 연상시키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정원을 배경으로 해서 집 앞에서 책을 읽고 있는 성모님의 모습 앞에 대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손을 보면은 세 손가락으로 성모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총을 표현하는 거고요. 마리아께서는 왼손을 살짝 올려가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잉태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굉장한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의 손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 얼굴 바로 앞에 백합이 있어요. 이 백합은 바로 동정 마리아 예수님의 순수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화가가 그린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에 관련된 예수님 잉태하신, 저희가 보통 이제 수태고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프리 안제리코가 1430년,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한 40년 정도 먼저 그린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으로 아담과 하와가 있죠. 그래서 왼쪽은 아담과 하와가 있는 구약의 영역이고요. 중앙에는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고 있는 신약,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굉장히 공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모 마리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역시 몸을 숙이고 두 손을 가슴에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벽의 구조를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하나님도 역시 마리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서 시작되는 빗줄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표현되는 손이 그려져 있습니다. 맨 위쪽 구석에 보면 조그맣게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마리아에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빗줄기도 마리아를 향하고 있고, 빗줄기 마지막에 보면은 비둘기가 있습니다. 이 비둘기는 바로 성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수태고지에 대해서 그림 하나 더 보시면, 이거는 1300년대 초반에 시모네 마르티니가 그렸던 수태고지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디테일들이 담겨져 있는데, 백합 꽃병이 보이시죠? 백합은 마찬가지로 마리아의 순결, 그리고 올리브나무 가지를 들고 있죠? 가브리엘 천사가. 올리브나무 가지는 바로 하느님의 평화로운 정가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특징이 가브리엘 대천사 입에서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써있냐면은 아베 그라티아 블라네 도미누스 테쿰, 평안하여라, 은총을 받으니여 주께서 너와 함께 가신다. 이게 이제 금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글씨를 새겨 놓은 거예요, 그림 안에.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모 마리아께 전하는 그 글을 라틴어로 새겨 놓은 겁니다. 그 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 좀 다르게 굉장히 두려움으로 움츠려 있습니다. 그림을 돌아가면서 한번 보실게요. 이게 1333년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1400년대 초반의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1300년대 후반에 수태고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이 그림과 그보다 이전에, 또 이전에 마리아의 얼굴이 바뀌죠. 초창기에는 굉장히 두려운 얼굴로 마리아를 표현했어요. 근데 15세기 말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시대에 가면서 마리아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희의 신비 2단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요건 이제 5월 30일로 정해져 있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방문 취글입니다. 이 그림을 보더라도 실제 유다 산악지방이 그려져 있고, 보시면 앞에 있는 그림은 개선문이죠. 그리고 개선문 사이로 보이는 것도 산악 풍경이 아니고 뒤에 자세히 보시면은 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개선문은 승리의 문을 표현하고, 항구는 구원의 목적지를 향하는 여정 중에 잠깐 쉬었다가는 그런 걸 은유적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두 분의 여인이 계시죠? 예. 바로 성모 마리아의 이복 동생인 마리아 야코비와 마리아 살로메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야코비는 배가 불러 있죠? 그 다음에 살로메는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고, 마치 기도하는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을 잉태하신 성모 마리아를 두 동생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환희의 신비 3단입니다. 환희의 신비 3단은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저희가 다 아는 성탄 대축일입니다. 보티첼리의 그림인데요. 보티첼리는 프로렌스 지방에서 메디치 가문의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받던 피렌체에서 활동하던 화가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마구간이 아니죠. 마구간이 아니고 폐허가 된 고대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있는 동방 박사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시대가 아닌 15세기의 화려한 피렌체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 자기들의 부와 권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티첼리가 그려준 겁니다. 보시면은 예수님 앞에 백발의 검은 옷을 입고 있는 동방박사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발 앞에 있죠. 이 사람은 바로 메디치 가문의 원로인 코시모, 그리고 붉은 망토를 입고 있는 사람은 코시모의 첫째 아들인 피에로, 그리고 그 옆에 형을 보고 있는 동생의 모습이 보이죠. 흰 옷을 입고, 그거는 코시모의 둘째 아들인 조바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정 옷을 입고 서 있는 사람이 있죠. 둘째 아들 바로 뒤편에서, 이 사람 역시 조바니의 아들인 로렌초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바라보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바로 가스파리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그림의 주문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그림을 피렌체 가문에 바친 거예요. 보티첼리한테 부탁해서. 그만큼 피렌체에 있는 메디치 가문에 대한 충성,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 보시기에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 희한하게 이 두 사람만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서 정면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거만한 얼굴이죠. 이 사람이 바로 보티첼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얼굴을 그려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실제 동방박사의 모습들을 메디치 가문의 아버지 그 세 아들을 그려가지고 보티첼리나 아니면 이 그림을 주문했던 가스파리로 두 사람 다 메디치 가문에 대한 충성심,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이거는 플로렌스에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앞에 그림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그림은 목동들의 경배입니다. 앞에는 동방박사의 경배였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목동들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그 다음에 나귀의 그림이 있고요. 왼쪽 뒤편에 보면은 한 무리들이 말을 타고 옵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첫 번째로 경배하고 두 번째로 경배한 게 동방박사들이죠. 목동들이 첫 번째로 경배하고, 그 왼쪽 뒤편에 있는 말을 타고 오는 사람들이 바로 멀리서 찾아오는 동방박사들을 그려놓은 겁니다. 다음은 이 구유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네, 예전에 박명기 신부님 계실 때 저희 5개 지역에서 한 파트씩 맡아가지고
구유를 만들었었죠. 저는 이 구유가 제 기억에 제일 많이 남아요. 보시면은 광촌마을 성당 가는 길, 그 다음에 광촌 2지역, 그 다음에 백마일 지역. 백마일 지역은 아주 하얗게 구유를 표현했죠. 그리고 백마일 지역, 백마일 지역은 백마일과 가깝죠. 그래서 기찻길을 넣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발 지역, 정발 지역은 다 단독주택이죠. 그렇게 자기 마을들을 다 표현했는데 저는 도저히 못 찾겠는데 백만 이 지역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요, 브라운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네, 다음은 환희의 신비 사단입니다. 환희의 신비 사단은 2월 2일 주님 공연 축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두 그림 다 렘브란트가 그린 겁니다. 렘브란트는 빛과 어둠의 화가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팟라이트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부터 보시면 중앙에 밝은 빛이 감도는 부분에 예수님을 안고 있는 시메온 사제, 그리고 그 옆에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요셉이 있고요. 서 있는 여자분이 누군지 아시겠죠? 평생 성전에서 살았던 한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성모 마리아의 얼굴을 자세히 볼게요. 어떠세요? 굉장히 놀란 얼굴이죠. 그 배경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me온이 이렇게 얘기했죠.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렘브란트는 이 성모님의 마음을, 놀란 마음을 성모님의 얼굴 표정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림 역시 렘브란트가 그린 건데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는 모습입니다. 그림의 가운데에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밝은 황금색으로 그려져 있는 바로 예수님을 안고 있는 시메온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앉아 있죠.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붉은 망토를 입은 사람은 바로 한나겠죠. 네. 근데 보시면은 두 명의 유대인 사제가 이 모습을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쳐다보고 있는데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닥 달가워하지 않는 얼굴이죠. 이게 바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핍박받고 죽음을 당할 거다라는 모습을 이 두 사제의 얼굴에서 라파엘라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 가운데 있는 빛의 이름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모르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가운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렘브란트 하면은 제일 많이 아는 그림이 뭘까요? 네, 돌아온 탕자인데 돌아온 탕자라는 표현은 이제 예전에 썼던 거고요. 지금은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렇게 성경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크 시대의 거장 렘브란트가 가장 유명하게 만든 그림입니다. 보면 이 그림도 역시 빛과 어둠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아버지의 얼굴은 빛의 진원지인데 왼쪽과 오른쪽의 비율을 보면은 아버지의 손, 왼쪽 손은 굉장히 가늡니다. 오른쪽 손은 넓고 커요. 그래서 왼쪽 손은 어머니, 여성상을 표현하고 오른쪽 손은 아버지, 남성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섬세한 사랑과 넓은 사랑, 이거를 렘브란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하인 말고 서 있는 사람이 바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지팡이를 들고 서 있고 그 다음에 화려한 망토를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오른손이 왼손을 누르고 있어요. 오른손은 어둡고 왼손은 밝습니다. 즉 빛이, 어둠이 빛을 누르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큰아들의 모습이 되찾은 아들을 굉장히 반갑게 반기고 있는 아버지와 약 대조적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의 두 발을 보면은 한쪽 신발이 벗겨져 있죠. 그 고생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건데, 큰아들은 발이 하나예요. 한쪽 발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큰아들의 좀 삐뚤어지고 잘못된 마음을 불구의 다리로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환희의 신비 5단. 네, 환희의 신비 5단은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신 거죠. 이것은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신 기념일,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신 대축일 다음 토요일입니다. 여기서 성모님께서는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 간직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사제들의 지식이 12살 예수님께 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운데 배치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앞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놀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적나라하게 그린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알프레드 뒤러입니다. 알프레드 뒤러는 사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유럽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바군가는 양대 산맥.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주로 이태리에서 활동했고, 뒤러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유럽에서 활동했는데 마지막에 이태리에서 활동을 했죠.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난감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설명하다도 알아듣지 못하는 율법학자들을 굉장히 답답하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살짝 숙이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율법학자는 귀에 대고 막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팔을 당기면서 말을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율법학자는 성경의 구절을 예수님께 펼쳐보면서 막 자기 본인이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답답한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왼쪽 하단에 보면은 성경책에 뭐가 끼워져 있죠. 하얀 종이가. 크게 볼게요. 이게 바로 알프레드 뒤러가 자기 사인을 저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얼굴을 넣거나 사인을 넣거나 이런 식으로 그림에 지금으로 보면은 낙관 같은 거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알프레드 뒤러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자화상을 많이 그린 걸로 유명해요. 근데 요 알프레드 뒤러의 자화상을 보시면은 누구 얼굴이 생각나세요? 예수님 얼굴 같죠. 그래서 하나의 설인데, 이 이후로 예수님의 모든 얼굴은 알프레드 뒤러와 비슷한 얼굴에 곱슬머리로 표현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영화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거의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환희의 신비 끝나고 빛의 신비로 가겠습니다. 빛의 신비 일단은 예수님 세례축일, 그러니까 주님 공연 대축일 바로 다음 주일입니다. 이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승인 베르키오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베르키오가 교회의 의뢰를 받아서 그렸는데, 왼쪽 천사 부분은 다빈치가 다시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맨 중앙 양쪽에 대칭적으로 바위가 그려져 있고요. 중앙에 그리스도, 그리고 세례자 요한,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자 요한, 그 밑에 두 명의 천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끝부분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좀 고쳤는데, 그 부분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본인 스스로 세례자 요한을 그렸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원래 세례자 요한은 낙타 가죽을 들고 허리에 가죽줄을 메고 광야에서 벌꿀과 메뚜기를 먹었다 그랬는데, 이 세례자 요한은 포병 가죽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포병 가죽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축제와 술의 신이자 육체적인 쾌락과 본능의 신인 바쿠스, 디오니소스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그림을 그렸는데, 세례자 요한 얼굴 보면은 생각나는 그림이 있지 않으세요? 모나리자. 너무 닮았죠? 아무튼 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계속 그 얼굴을 계속 그리게 되나 봅니다.
그 다음에 빛의 신비 2단은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이거는 관련된 전례력에서 기념일과 추기를 못 찾았어요, 제가. 근데 보시면은 특징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시골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모습은 어때요? 16세기 베네치아의 가장 화려한 모습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베네치아가 예전에는 이제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네치아 역시 본인들의 부와 권력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 표현하는 수단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림을 베네치아를 배경으로 그린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베르네세라고 피렌체에서 굉장히 유명한 3대 화가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 그림에서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첫 번째, 그러니까 일단은 마리아의 그 섬세함 또는 사람을 돌보는 저희들 마리아의 돌봄을 표현하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마리아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혼인잔치의 혼주를 보살피는 성모님의 배려의 마음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리아께서 예수님의 전구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께서 하신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바로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희도 성모 마리아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그러니까 전구자로서의 역할을 보고 있죠. 이때 제가 베네치아가 자기들의 이제 부와 권력을 표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앞단에 보시면은 이 그림에서 왼쪽 하단, 그 다음에 가운데 그림을 좀 크게 볼게요. 왼쪽 하단에 보면은 그 당시에 유럽의 군주들을 그려놨습니다.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와 그 부인,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카르로세, 잉글랜드의 메리 여왕,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 즉 뭐냐? 베네치아가 그들보다 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베르네세와 티토레토, 그 다음에 티치아노, 당시에 베네치아의 3대 거장을 그려넣었습니다. 결국 뭐예요? 베르제노 역시 자기 얼굴을 그려넣은 거죠. 이런 식으로 낙관 대신 자기의 그림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옛날 유다 지방의 배경이 아닌, 예수님 시기가 아닌 16세기 또는 그리스 시대에 굉장히 화려했던 고린도 양식이나 아니면은 도리아 양식을 써가지고 그 화려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원래는 베네치아에 있는 산 조로조 마조레 성당에 수도원 식당에 걸려져 있었어요. 근데 1787년도에 나폴레옹이 베네치아를 침공해가지고 이 그림을 뜯어갑니다. 너무 커서 못 가져가니까 반으로 쪼갰어요. 그리고 가서 지금 어디 있을까요?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요. 근데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슬픈 그림이라 그럽니다. 모나리자와 같은 방에 있어가지고 루브르 박물관 온 사람들이 모나리자만 보고 그냥 휙 가버린대요. 이 그림을 못 보고. 네. 빛의 신비 3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입니다. 이거 역시 관련된 축일이나 기념일은 제가 찾지 못했고요. 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앞과 뒤에 있는 가난한 사람과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부유한 사람과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를 보면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로 다가가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설교와 그리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그려 넣었습니다. 네. 비틀신비 4단은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네,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로 8월 6일 성 십자가 헌양 축일 40일 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등장인물들을 보시면은 가운데 예수님이 있고요. 예수님의 왼쪽으로는 모세가 석판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책을 들고 있고요. 밑에 굉장히 놀라고 있는 세 명의 제자는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왼쪽 끝에 보시면은 중간에 보시면은 숲속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두 명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바로 유스토와 파스토로 성인이라고 합니다. 이 두 성인이 그려진 배경은 이 그림을 의뢰한 곳에 주보 성인이 이 두 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성인을 그려 넣었고 밑에 또 제자들과 율법학자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귀신 들린 모습이죠.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을 가리키면서 예수님만이 이 아이를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아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라파엘로의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루벤스의 그림입니다. 루벤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영광의 신비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라파엘로의 그림하고 굉장히 같은 구도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세 명의 제자, 그 다음에 군중들과 제자들, 또 여기도 역시 오른쪽 중간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면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근데 라파엘로 그림보다는 훨씬 더 밝고 화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빛의 신비보다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성찬절례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그래서 가장 잘 표현하는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그림은 밀라노에 있는 산타마리아 델라 그라치아 성당에 있는데요. 제가 아주 운이 좋아서 지난 5월달에 밀라노에 출장 갔다가 이 그림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해 주던 모습, 그 그림, 해설사가 설명했던 모습들을 약간 좀 첨가해가지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있는 세 개의 창이 보이죠? 이 창은 다빈치가 삼위일체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면은 왼쪽으로 3명씩 두 무리, 오른쪽으로도 3명씩 두 무리, 총 4무리로 뭉쳐져 있습니다. 이건 바로 4대 복음.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는 이스라엘 12지파. 그 뒤편에 보시면은, 자, 유대지방은 광야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뒤에 산이 있죠. 바로 밀라노의 뒷배경인 토스카니 지방의 산악지방을 유대가 아닌 밀라노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설명할 때, 해설사가, 물론 저 일행 중에도 한 명도 그랬습니다. 딱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왼쪽에 있는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사가 화를 버럭 내면서 여러분 다빈치 코드 영화하고 소설 보셨죠? 그 해설사가 댄 브라운이 사람들 다 망쳐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그림을 좀 자세하게 볼게요. 요거는 이제 복원된 그림인데요. 여기서 이제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무리는 바르톨로메오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안드레아 이들이고요.
좀 약간 충격받은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와 유다, 요한입니다. 베드로를 보면은요, 흰 머리에 흰 수염을 하고 있는 게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식탁 쪽에 보면은 손에 쥐고 있는 게 있죠? 칼을 쥐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날 밤에 베드로가 한 게, 대사제 시종의 귀를 잘랐죠.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쥐고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뭘 쥐고 있어야 되죠? 열쇠야 되는데. 그리고 누가 유다인지, 베드로 앞쪽에 깜짝 놀라면서 몸을 뒤로 제끼고 있는 유다. 유다가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나와 함께 음식을 먹는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어깨를 제끼면서 유다가 굉장히 깜짝 놀란 모습을 하고 있고, 보면은 오른손에 돈주머니 쥐고 있죠. 바로 은하 30개. 예수님을 팔아넘긴 대가로 받은 그 돈주머니를 오른손에 쥐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토마스와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필립보, 그 다음에 이 사람, 그 다음에 마테오, 타데오, 그리고 열혈당원 시몬,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끼리 열띤 토론에 빠져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신 분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3층, 우리 대성당 3층에서 2층 내려올 때 보면은 거기 그려져 있어요. 거기 있는 그림입니다. 약간 다르게 그려져 있죠? 왼쪽으로의 5명의 제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7명의 제자. 그래서 성당에 있는 그림을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제 이쯤 왔으면 여러분들 이제 짐작이 되시죠? 반 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특강은 여러분들이 끝나는 시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고통의 신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고통의 신비는 주님 순환 성금요일과 다 연관이 되어 있죠. 이건 제가 찾은 그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시오 빌라도에게서 재판을 받은 곳으로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 갈라비아 언덕이라고도 하죠. 약 800m의 길과 골고타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입니다. 이 길은 복음서에 근거하기보다는 순례자들의 신앙적인 길로서 14세기 프란시스코 수자들에 의해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4개의 지점이 있고 18세기에 확정이 됐는데, 각 800m 짧은 거리면 짧은 거리고 긴 거리면 긴 거리인데 각각의 요소마다 또 다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예루살렘에 다녀오지 못했는데요. 다녀오신 분들은 다 경험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통의 신비 1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조바니 벨디니가 그린 그림인데요. 예수님께서 땀에 젖어 두 발의 신발을 벗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밑에서 자고 있죠.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하고. 그래서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뒤편으로 병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바로 유다겠죠. 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쪽 뒤편으로 골고타 언덕이 보이고요. 예수님의 왼쪽으로는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좀 크게 봤는데요. 자, 고난을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맨발은 위태로운 운명을 예감하고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은 그분의 옷은 피땀 흘려 기도하는 모습을 느끼게 합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3명의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신발을 안 신고 있는 제자가 있어요. 가운데 파란 옷을 입은 제자죠. 네, 야고보입니다. 사실 야고보는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게 야고보의 어머니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인사청탁을 합니다. 아시죠?
예, 흔히 얘기하는 치맛바람이에요. 제 두 아들이 그때 스승님의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굉장히 충실한 제자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었고 야고보가 마실 수 있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최초로 순교하게 됩니다. 네, 고통의 신비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루벤스가 그린 매맞는 예수. 그다음에 오른쪽은 몇 년 전에 우리 성당에 와서 강의했던 분, 까라바조의 그림입니다. 까라바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렘브란트가 빛과 어둠의 화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렘브란트가 큰 영향을 받은 게 까라바조입니다. 까라바조가 먼저 빛과 어둠을 대비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네. 까라바조의 그림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림 하나 볼게요. 다 아시죠? 네. 예수님의 옆구리의 상처를 확인하는 토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토마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에 대보고 내 손을 넣어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베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까라바조의 그림 중에서 또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부르심을 받은 성 마테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자, 가장 멀리서 돈을 세고 있는 사람이 마테오입니다. 그리고 마테오를 가리키는 또 다른 세관원이 있죠. 뭐예요? 얘가 마테오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서 너 이리 오너라 하고 마테오를 지명하고 있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근데 이 그림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마테오를 부른 거는 2000년 전이에요. 이 그림은 복장이 어때요? 중세 복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 시대에도 중세, 그러니까 까라바조가 그림을 그리던 그 시기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수 있고 그 부름에 답해야 된다 해서 그 당시의 복장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네, 티치아노의 그림은 밀라노에 있는 산타마리아 델라 그라치아 성당의 코로나 경당을 장식하기 위한 작품인데, 아까 산타마리아 델라 그라치아 성당은 또 이 그림 외에도 최후의 만찬 그림으로 굉장히 유명한 밀라노에 있는 성당입니다. 근데 이 그림 역시 1797년에 어느 한 인물이, 아까는 베네치아를 침공했다 그랬는데 밀라노를 침공해가지고 이 그림을 약탈해 갔어요. 누가? 나폴레옹이. 그래서 이 그림 역시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경비병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가시관을 조이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병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티치아노 그림의 상단에 보면은 동상과 글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27절에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하에서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있을 때 사형 선고를 받았고,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의 동상이고요. 그 밑에 티베리우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티치아노가 예수님의 시기에 대해서 그 시대의 황제가 누구였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네,
고통의 신비는 다들 주님 순환 성금요일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사단만은 저희가 축일로 모시고 있습니다. 바로 성십자가 현양 축일 9월 14일입니다. 자, 왼쪽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성모님과 예루살렘 여인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신 예수님이 있고요. 예수님 뒤편으로 십자가를 잡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었던 키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리고 성모님과 여인들 뒤편에 보시면은 빌라도 총독과 병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뒤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골고타 언덕이 있고요. 골고타 언덕에 보시면은 이렇게 솟아난 게 두 개가 있죠. 네, 십자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가운데 십자가는 지금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고 계신 거죠. 네. 이 그림은 라파엘로가 그린 건데요. 예수님의 손바닥 있는 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나 하면은 우리비노의 라파엘로, 자기 낙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세세하게 자기가 그린 그림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티첼리의 얼굴, 그 다음에 뒤려의 사명, 이런 거겠죠. 자, 고통의 심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가 모두 빠지고 수분이 말라지는 형을 받고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푸른 옷을 입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입니다. 저희가 마리아가 푸른 옷 입고 있는 거는 레저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루드르 성모님 다 푸른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잡고 있는 여인이 있어요. 금발을 하고.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왜 예수님의 발을 잡고 있느냐? 루벤스는 마리아 막달레나의 참회하는 모습을 그려놓았는데요.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 앞에서 참회를 통해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겨드리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잡고 있는 모습으로 마리아 막달레나를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제자는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주로 붉은색 옷을 입고 많은 그림에 등장하는데요. 예수가 요한에게 성모 마리아, 즉 어머니를 부탁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분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셉이 성모 마리아를 도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왼쪽에 수염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돈을 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마르코복음 15장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르마테아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당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르마테아 사람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루벤스가 그렸는데 원래 벨기에 프란다스 지방, 벨기에 프란다스 지방의 안티베레트에 있는 성모 대성당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루벤스의 그림은 세 개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엘리사벳을 방문하시는 성모님, 가운데는 십자가에다 내려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는 시meon의 품에 안겨있는 예수님, 성전에 맞춰진 예수님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5년 정도에 79년인가? 그 당시에 만화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 그림이 기억나실 거예요. 플란다스에게입니다. 원래 플란다스에게는 1870년에 영국 동화 작가가 만들었는데 1975년에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플란다스의 계에 따르면은 네로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안티베르펜 성당에서 이 그림을 봤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이 그림을 보려면은 은하 한 입을 내야 됩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가난하게 살았던 네로는 그 돈이 없어서 한 번도 못 봤는데 12월 24일 날 한 번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회가 개방됩니다. 그리고 네로는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보고 파트라시와 함께 죽습니다. 그 안티베르펜에서는 이 플란다스에게 특히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플란다스에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존경감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200년을 넘게 고생해서 성공하지 못한 루벤스,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못한 루벤스를 만화 하나로 전 세계에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안티베르펜에 가면은 이와 같이 네로와 파트라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 있는 와상과 동상입니다. 네.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좋아하지 마라. 누군가의 기일이다. 바로 네로와 성냥팔이 소녀의 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모습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 있죠? 미켈란젤로입니다.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피에타. 네, 피에타는 이탈리아 말로 경외감, 연민, 공경심 이런 말인데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을 추경의 부탁을 받고 24살 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많이 분분했대요. 앞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작고 성모 마리아가 커서 구도가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미켈란젤로가 얘기한 게 당신들 보라고 만든 조각이 아닙니다. 위에서 하느님이 보시라고 만든 조각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균형 잡힌 모습으로 보이죠. 이 조각은 특히 미켈란젤로가 유일하게 자기 서명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디에 남겼냐 하면은 성모 마리아의 어깨띠, 가슴 부위에 이렇게 써 넣었다고 합니다. 플로렌스 출신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만들다. 역시 낙관입니다. 네, 고통의 신비 끝나고 영광의 신비 가는데요. 영광의 신비는 좀 짧습니다. 네, 영광의 신비 일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바로 엠마오의 저녁 식사 같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건데요. 역시 빛과 어둠의 화가 닿게 예수님이 스폰라이트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들, 그 다음에 시중 드는 사람 이렇게 있죠. 그리고 영광의 신비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네, 흰 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눈부신 광채에 휩싸여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두 팔에 예수님의 상처가 그려져 있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렘브란트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리신 모습은 또 십자가상과 흡사하기도 하고 저희 미사를 집전하시는 사제들의 모습과도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다음은 영광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하시다.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네, 장 레스트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모습이 그려져 있죠.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분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앉았다. 네. 보시면은 성령을 받고 있는 성모 마리아 역시 파란색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양쪽에 4명의 여인은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형들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있죠. 네. 12 제자들은 굉장히 깜짝 놀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네,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이콘으로 그려진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예전에 마두성당 홈페이지에 있던 그림인데 제가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는 모습으로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 영광의 신비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나라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성모 승천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생을 마치고 영혼과 육신이 함께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입니다. 성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묻혔으나 성모님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상단부에 보시면은 마리아가 승천하는 모습이 있고요. 2명의 천사들이 성모 마리아에게 화관을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씌우지 않았죠? 왜요? 네, 영광의 신비 5단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빈 무덤을 보고 놀란 여인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루벤스가 그린 성모 승천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밑에 있는 무덤은 비어 있고 제자들은 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영광의 신비 5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상 모회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이거는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천상 모회관을 쓰고 있는 벨리니의 그림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상 모회관을 씌워주고 있고요. 왼편에는 칼과 성경을 쓴 바오로 사도, 그리고 그 옆에는 성경을 읽고 있는 베드로 사도, 오른쪽에 보시면은 수도복을 입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프란시스코 성인과 추기경 옷을 입고 성경을 바라보는 흰 수염의 예레니모 학자가 서 있습니다. 조바니 벨리니의 그림이고요. 여기까지 저희가 그렸고요. 사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사실 뭐 그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묵주기도 하실 때 또는 1년 동안 전례력이 쭉 돌아갈 때 묵주기도 20단이 우리 1년에 교회에서의 전례력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단 한 단을 지내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 가시거나 아니면 여행 가셨을 때 보면은 그 당시에 화가들의 그림은 대부분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실 때도 이 부분이 성경의 어느 부분이고 또 우리가 드리는 묵주기도 20단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께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은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11월 16일은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고요. 12월 13일은 대린제 3주일 자선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묵주기를 드릴 때 기도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지향 딱 하나만 더 넣어주세요. 우리가 많이 아는 노래가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근데 그 기도를 받는 너가 아니고 그 너를 위해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우리가 같이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드리듯이 여러분도 기도가 필요한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의 손길을 조금만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항상 기다리고 있는 마두동 성당에 소아천사회가 있습니다. 네, 오늘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날, 매년 10월 1일 날마다 라디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노래입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뭘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곳.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내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네, 10월 1일입니다. 묵주기도 성월이 시작되는 10월 1일인데요. 이 노래 제목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또 성모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묵주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아주 멋진 10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일 묵주기도 20단씩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한번 우리 가밀로 분과장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고, 오늘 아직 묵주기도 20분 못하신 분들 나가셔서 나머지 다 바치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9시 기도 같이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며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살아계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남북의 평화 통일과 오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히 가십시오.